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내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우리가 금방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16장은 어떤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 후라고요? 10년 후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란을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그 나이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일어난 때는 10년 후였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던 그런 해였죠. 아브라함이 자꾸 나이가 먹어가요. 75세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뭐 옛날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오래 더 살았다 그러지만 뭐 그 지구 환경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가 막 969세 살던 뭐 아브라함 시절은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85세. 그러니까 사례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진짜 조금 더 지나면 아들 하나도 못 낳겠다. 이러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얻고자 사용한 방법이 자기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자기도 안 되고 남편은 자꾸 늙어가고 그래서 자기 몸종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그죠? 맨 끝에 16절에, 그죠? 86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 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지 10년 더 이상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흔들리는 거죠, 자꾸.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 믿음의 그래프 봤죠? 예. 한번 시작해서 이렇게 한 번도 영적 침체를 안 걷고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은 저와 같을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또 흔들려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 중동의 역사를 보면 그때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라 그래요. 아랍 족속.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동 전쟁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얻게 되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사실은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도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인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2절 말씀에,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먼저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얻는 수밖에 없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부인 사라가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엔 이건 전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을 경우에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첩을 줘서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이 사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특별히 조선시대 때 그런 문화가 많았죠.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 사회는 어떤 그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어떻게든지 남존여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아주 강했던 시대거든요. 그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까지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아버지는 33년생이시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대를 이어야 된다고.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누나가 셋이에요, 셋. 첫째 누나는 순이, 둘째 누님은 금이, 셋째 누님은 남이. 남이의 뜻이 뭐예요? 산의 남자, 바랄 이자예요. 산의 놈을 바란다 이거예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네. 그래서 네 번째 태어난 게 저예요. 셋째 누님은 피해본 이름이에요. 너는 별로 관심 없어. 너를 낳고 나서 아들을 바래.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 더 낳을까 하다가 낳는데 또 딸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여튼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게 평민뿐만 아니고 특별히 귀족 문화에서 더 그랬죠. 왕가도 그랬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첩을 들이고 후궁을 들여서 대를 이어가는 이런 문화가 아주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이런 관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뭐 지극히 평범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냐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관행과 관습이 이렇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분위기에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본래 인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체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그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가정, 결혼에 관한 것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이냐를 잘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한다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런 거거든요. 구별됐다. 다른 말로 하면 성별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다르게 살도록 구별시켜놨다. 거룩하게 구별시켜놨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냐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인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그랬어도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여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마땅해요? 절대 여보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당신 나에게 뭐 좋은 제안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라를 설득해서 사라가 믿음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누구 말 들었다고요? 사라의 말 들었다. 2절 끝에 그러잖아요. 2절 끝에.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남자가 편안하고 잘 살려면, 이상하면 잘 살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 말이요? 어머니 말. 또 두 번째 누구예요? 부인의 말. 세 번째는 누구의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남자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여자의 말이라고 다 무조건 아멘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결정적 실수는 뭐예요? 부인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들은 게 아브라함의 결정적 실수였다. 그러므로 그저 부인의 말이라고 다 아멘하고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어떤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지,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를 남편이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실수를 저지른 거다. 우리 서장로님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지,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듣기 전에 누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얼마나 되게 중요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안 나오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산에 올라간 모세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인 아론에게 다 달려왔습니다. 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아론, 당신이 모세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백성들이 막 목소리가 뭐 얼마나 요청이 강했겠어요? 그때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누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백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죠.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백성의 성도들의 말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차이였다. 모세는 누구 음성에 더 민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 아론은 누구 음성에 더 민감? 사람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신함교회 교우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더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음성이라고 다 아멘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세상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처음에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안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면박을 줬겠어요. 나는 아이를 낳았단 말이지. 넌 아이도 못 낳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멸시를 했겠어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흔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조그만한 힘만 생기면 그 힘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자기에게 힘이 있어. 성숙한 사람은 그 힘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힘이 생겨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하갈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사례가. 자, 그 다음에 사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례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남편한테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원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편한테 막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 말에 모든 걸 아멘 하면 이렇게 당합니다. 당해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봐야 3명이네요. 신장로님하고 서장로님하고 저하고. 오늘 밤에 안 나오신 남편들은 손해 많이 봅니다. 오늘 남편한테 막 퍼붓기 시작해. 그 다음에 남편한테 퍼부어도 성이 안 풀리니까 누구 이름 막 들먹여요? 하나님 이름도 막 들먹여요. 영성이 안 갖춰주니까 막 하나님 이름도 막 자기 승질 나니까 막 보이는 게 없어. 막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하갈을 학대하기까지 하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내가 그래도 안주인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애를 가졌다고 가만히 참지 못했어요. 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가정에 찾아온 갈등과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때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 오히려 이제 학대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집을 도망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하갈,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났다는 얘기는 누가 만났던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갈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원래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이고 사라의 친구 아닙니다. 몸종이었습니다. 종이에요. 노예예요. 신분이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뭘 알 수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여러분 사람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뭐 고양이도 귀하고 생명, 모든 생명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생명이 제일 귀해요?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한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흑인이라도, 그 사람이 백인이라도 황인이라도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능력이 많든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좀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쫓겨난 하갈, 애굽 사람 하갈, 신분이 종인 하갈. 여러분, 왜 쫓겨났어요? 사라가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 쫓겨난 거예요? 하갈 자신이 아이 가졌다고 부인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쫓겨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 쫓겨났는데도 누가 가서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야, 너 부인 멸시하다가 쫓겨났지? 주인 멸시하다 쫓겨났지?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쫓겨났는데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8절 9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에 내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에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물으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갈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야, 여러분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안 섬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참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제가 뭐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잘한 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예수 믿은 거, 예수님 안에 산 거. 그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인생 방향을 알려주시고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잘 되고 번창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압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그때 하갈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다 살피고 계세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뿐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단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빨리 안 이루어질지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받은 약속이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때로 환상도 보여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요원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닌데. 예. 근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었는지 이루어지면 제가 간증할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안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